오늘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 그것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의 첫 만남이 주후 53년경 에베소에 잠시 들렸을 때가 첫 만남입니다. 이때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일정이 있어서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을 고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과 작별을 고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번 3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이 에베소는 잠시 머물다 떠난 그러한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한 2년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이 대단히 만연한 그러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당시 사람들은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 2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 자신의 목적지,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그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히게 되어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감옥이 마지막 그의 생애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1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배소 교회를 세운 그 성도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예배소 교인들을 잊지 못해 한 편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 편지가 바로 예배소서라고 하는 서신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예배소서만 쓴 것이 아니라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지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도 함께 이 옥중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과는 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어요. 늘 그는 예배소를 떠나 있었지만은 잊지 아니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해 듣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이 여러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 표현 가운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의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예배소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예배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 바울의 진심 어린 예배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지혜와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느 지식을 습득해서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획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들의 삶 속에 더 깊이 체험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것이 경험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아 할 때, 그 안다고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서 몇 번 인사할 정도도 아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 가운데 아무개 권사 알 때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몇 번 저분이 아무개 권사님이구나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는 것,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거하고는 같은 알지만은 그 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소 교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단순히 하나님의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되지 않는 삶은 단순히 지식적인 삶인데 오늘 바울이 오늘 예배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만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삶 속에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단순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으로 끝나지 않냐고,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더 깊이,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칭의의 단계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 이걸 칭의라고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을 통해서 점점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는 뭡니까?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영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예배소 교인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한 주의 신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처럼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을 입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연애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깊이 알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이 체험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 면접을 봐요. 시험을 다 보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볼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모든 신학생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소명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명, 그 뜨거운 가슴이 가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신학교에서 그것을 면접 볼 때 물어봐요. 만약에 소명이 없으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명은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소에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소명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소명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근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름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소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쉽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때려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 작은 일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방해나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나 같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예배소를 떠나서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배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배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그 길이 어찌 보면 내 생명의 위급함, 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름의 소명인 줄 알고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소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두 번째가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명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기업이란 다른 말로 상속이에요. 상속. 우리가 이 다음에 받을 상속이 뭘까? 예?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속이 어떤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기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푯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가 푯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앞의 것을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름의 상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해 놓으셨으니 내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쓰고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보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기업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렇게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지팡이를 내리셨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능력이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왜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예수를 담아놨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된 거예요. 예수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와 같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무력한 존재처럼, 나약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천한 자처럼, 가장 연약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각자 너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 주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때로는 바울이 비천에도 취했어요. 배고픔에도 취했어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알았어. 어떠한 형편에도 놓였어요. 그러나 그 형편에서도 그 모든 걸, 배고픔에도 이겼었고 비천에도 이겼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면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준 능력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러 그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고,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처럼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남선교회 또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